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저희는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이 삶을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빌립 아시죠? 우리가 전 시간에 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심지어 큰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복음을 광야로 나아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이르는 곳이 가이사랴라는 지역,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특별히 그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총독이 머물렀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바로 그 가이사랴,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의 식민지의 가장 심장부였던 가이사랴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담대하게 정말 두려움 없이, 우리 두려움 많잖아요. 확신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힘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빌립이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랑 뭐가 달랐겠습니까? 빌립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빌립도 두려웠을 것이고 사역하는 내내 보면 혼자예요. 혼자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서 심장부에까지 이르른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바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분들, 이 성령에 민감한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틱톡 맞나요? 맞죠?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죠? 틱톡이 또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 틱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틱톡의 특징을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제작은 3분, 분량은 1분.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15초 내외. 잠깐 보고 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비록 분량이 1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1분 보는 것도 지겨워요. 그 1분 보는 것도 끝까지 보는 게 사실은 지루해서 금방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육학자들이 걱정하죠. 어떻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내력과 그리고 관찰력을 심어줄 것인가. 학교에서도 그것이 많이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은 15초 만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도 15초 만에 먹을 수는 없어요. 15초는 그냥 숟가락 들고 뭘 먹지 고민하면 15초 지나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토스트에 땅콩 버터를 바를까? 잼을 바를까? 이거 고민하면 15초 금방 지나가요. 심지어 틱톡에 올린 사람들도 그거를 제작하는데 3분이면 걸린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시간을 낸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그 틱톡에서 무언가를 흥미를 끄는 컨텐츠를 싣기 위해서는 아마 고민할 거예요. 한두 번쯤이야 아무거나 올려도 흥미로워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와서 볼지는 모르지만 꾸준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관심을 끄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 있는 거는 1분이에요. 혹 여러분이 보는 거는 15초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하루 종일 생각해서 올린 걸 수도 있어요. 한 달 내내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5초 만에 될 일은 없다. 자꾸 15초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세대와 문화가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생각을 품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빌립은 일어나서 가요. 끝.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이 일어나서 해요. 아주 한 문장도 안 돼요. 두 서너 개의 단어로 끝이에요. 너무나 심플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6절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설명해줘요. 근데 그 길이 광야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인적이 드문 광야로 왜 가라 하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어떤 빌립 편에서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바로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일어나 갔다. 이게 전부예요. 일어나서 갔다. 여기에서뿐만이 아니에요. 29절의 말씀도 보시면, 29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그냥 빌립더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잔 분소리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그냥 갔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행간 between sentence, 문장과 문장 사이, 자츠와 자츠 사이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읽어내면 마치 우리가 틱톡에 15초를 보고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시간과 애씀과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한 분명한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이 빌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렇게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바로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신뢰예요. 든든한 신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나에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기까지 빌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세워놓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의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허튼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 좌편과 우편을 지켜주시고 제 발걸음마다 혹시라도 제가 못 걸으면 저에게 깨우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 과정의 시간이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후에 많은 문장이 빌립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저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연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빌립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에 탔지만 꺼지지 않는 그 가시덤불 떨기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벗어야 돼요. 나의 좁은 시각과 나의 좁은 시야와 내 행동의 한계와 내 판단력의 완전하지 못함을 자꾸 벗어내야 돼요. 자꾸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꾸준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은 쉬워요. 그러나 3일, 4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인간적인 부족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보실 것,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 자기의 삶을 올려놓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성령이 나를 이끄시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놓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성령이 움직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께 나누어 보면요, 여러분 미술관에 자주 가시나요? 저도 자주는 못 가지만 간혹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아시는 그 로댕,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The Thinker. 생각하는 사람. 이게 원래는 단테 신곡의 그 지옥문 위에 원래 붙어있던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로댕이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들어서 지옥문에서 붙어있지 않고 떼어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의 과정 속에서 따로 제작을 하게 되니까 지옥문에 붙어있지 않고 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지옥문에서 떨쳐서 걸어 나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냐는 걸 거예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 서양 철학의 가장 큰 위대한 획기적인 전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자 어려움의 부분이기도 했던,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국민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게 모든 것을 생각 안에 갇혀버리게 만든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늘 생각만 하다 끝나요. 언제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함께 뭐가 있죠? 정신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만이 아니라 생각을 통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현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중립적인 생각이 문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헤셀의 말. 적당하게 생각하고 끝내는 게 너무 큰 문제다.
적당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만족하는 게 너무 큰 문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의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가 어떻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그의 대답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아까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뭐죠? 행동이에요. 일어나서 간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거기서 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갔다. 자, 그러면 29절도 또 한번 보실까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어떻게 되어 있죠? 빌립이 달려갔다. 움직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생각에 그치지 않고 움직이는 것,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생각만 하게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거는 분명하게 믿으셔야지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생각만 하다가 끝나게 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움직여야죠. 나아가야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사명과 어떤 역할이 있다면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은요, 지금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사회적인 위치의 그 간격은 굉장히 커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내시라고는 하지만 국고를 맡은 굉장히 오늘날로서는 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의 역할과 같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 빌립은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의 집사예요. 그러면 서로 나아가서 대화를 한다는 게 그것도 처음 초면인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남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었을 때에 빌립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먼저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사야의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서로 간에 이런 굉장히 밀접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결정했던 게 과연 언제적일까? 과연 내 삶에서 그런 적이 있기나 했나? 맨날 고민하고, 맨날 주저하고, 맨날 후회하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를 자꾸 세워야 돼요. 자꾸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믿음 위에서 내 길을 간다라는 이런 든든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분명한 확신에 있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말씀 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 그가 가는 길에서는 어떠했나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한 이야기예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 이거 여러분하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신 분들 저랑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끊임없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나아가. 어디에서 이 힘이 비롯됩니까? 저는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실망해요. 하루에도 이 상황만 보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어디서 이 힘 받을 거예요? 어디서? 성령으로부터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보셨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는 자다. 세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데, 제가 알바니아에서 그 견습 선교를 할 때 그 시장에 가끔 가면 그 시장 한복판에 그 도살장이 있었어요. 시장 한복판에 도살장이 있어서 거기서 그 돼지를 거기서 잡았어요. 그랬던 그 돼지 잡는 그 주변에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면 그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면 그 옆에 개들이 핥아서 피 빨아먹고 막 그랬었어요. 핥아먹고. 거기에서 다 이제 고기를 또 잘라서 주고 그랬었죠. 그거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 못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서 고기도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참 저도 굉장히 좀 그렇죠. 비위도 약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 보면, 예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을 따라 이렇게 명절에, 여기가 추석도 지났죠? 명절에 시장에 가면 그 닭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닭. 그러면 닭을요 그 철장 안에 다 가둬놓고 이렇게 손님으로 고르게 해요. 그래서 요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고, 거기서 그 가게 주인분께서 바로 목 비틀어요. 바로 목 비틀어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칼로 그냥 펑 치면 이렇게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죠. 제가 너무 끔찍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또 먹기는 먹어요. 예, 또 먹기는 먹는데, 오늘 말씀 잠깐 보시죠. 이제 빌립이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데, 어느 말씀을 읽고 있었냐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도살장 생각밖에 안 나요. 그냥 막 동물을 막 죽이는 도살장에서 끔찍하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시장터의 도살장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사. 항상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고기를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는 제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과 같은 곳에서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들을 팔았을 때 그때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온 이 32절의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당연히 뭐예요? 지금 이 양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구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양이 도대체 무슨 죄야? 양은 그저 그냥 자기가 왔다가 양으로서 풀을 뜯어 먹다가 가는데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너가 대신 죽는구나, 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시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마치 도살장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간 희생 제물이 된 양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라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우리 같아봐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도살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그 양들이잖아. 양들 얘기한 거지. 그 고기가 어떻대? 이런 대화가 주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뭐가 그려져요? 제사와 희생 제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서 그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사와 제사의 희생 제물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올렸을 때, 내 삶과 연결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대화하자고 하세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숙한 자는 인간에게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대답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너무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내시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38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보시는데 38절 말씀입니다. 내시가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바로 대답해요.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바로 대답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도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을 원하셨군요. 욥기서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42장 4절과 5절에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4절과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고요.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타게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흔적,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이렇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내시는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시는 어떠했습니까? 아까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 말씀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전에는 어땠어요? 이 말씀을 풀지 못했을 때는 어땠었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나를 도와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이게 이 내시의 고백이었었어요.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빌립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혼자라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혼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든든히 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이 기쁨이 가득 찼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확신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분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혼자예요. 내 주변에 누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누구랑 같이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성령과 함께라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 늘 기억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